자, 이번에는 무진, 경신, 기묘, 무진 일주를 보겠습니다. 기묘 입장에서 보면 기토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데 해석이 있는데 해석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고 원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먼저 보면 자, 기토 입장에서는 보면 경금, 신금은 식신이죠. 그다음에 무토, 무토, 진토, 무토 전부 겁재입니다. 그 다음에 묘는 칠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보면 토와 금, 그러니까 겁재가 왕하죠. 아주 겁재가 왕하고 식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토 금수 금상관. 자, 이 명조는 기토 입장에서 기토 일주에서 금은 경금과 신금은 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중개수. 자, 진토 속에 지장간 속에 진을 개무 세 개가 있죠. 개수, 을미, 을목, 진을 개수, 그 다음에 무토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수는 자, 기토 입장에서는 편제입니다. 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제기고 정제가 그 고에 되돌아갔다. 이 이제 우리 진술 충미 고가 이제 네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이 진토 속에 있는 개수는 이 기토 입장에서는 편제입니다. 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자의 잘못된 표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도 보면 이 그대로 정제라고 번역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는 편제로 바꿔 쓴 입장도 있다. 우리 나홀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이거는 큰 저자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이거는 이제 사소한 실수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편제 기고 이렇게 해야 맞을 거라고 봅니다. 자, 신중임수. 자, 신금 속에 신무임경 세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임수는 뭐냐면 정제예요. 그렇죠? 개수가 편제고 임수가 정제이기 때문에 같이 정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정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신중임수는 정제봉생. 그 임수가 생을 만났고 왜냐하면 토생금을 이렇게 생해주고 있죠. 그래서 정제가 생을 만나고 있고 각수왕, 이제 겁수왕. 이 겁제는 무토, 진토 전부 겁제가 4개나 돼요. 이 무토가 비록 왕하다 할지라도 이 불능탈. 원래 겁제의 성분은 뭐예요? 겁제는 일주를 일주의 재물을 겁탈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겁탈을 해 나갈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별로 재성이 없죠. 그리고 또 토의 기운이 다에서 금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토생금으로 이 무토, 진토 이런 게 뭐다? 전부 이 금으로 토생금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상관화겁. 상관이 겁제로 화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금이 토로 화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원래는. 그런데 이것도 원작 저자분의 실수로 보여요.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자, 겁제가 화로 간 거죠. 이렇게 생해줬다고 하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생으로 간 거니까 그러면 겁화 상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어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관화겁 직역을 하면 상관이 겁제로 화했다 이렇게 돼 봅니다. 그래서 암처생제 어두운 곳에서 재성을 생해주고 있다. 그렇죠? 아까 이 진토가 토생금, 그 신금 속에 있는 임수 정제를 토생금으로 생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처생제 어두운 곳에서 재물을 생해주고 있다. 겸직 게다가 겸하여 독살 위권. 자, 홀로 된 살. 자, 묘목이 홀로죠. 이 홀로 된 살이 칠살이 위권 권세를 잡으니 권세가 되느니 그러한 까닭에 위인 사람 됨이 곤모 이중 곤모 쓸수가 일반 대중과 달랐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곤모 쓸수가 일반 대중과 달리 뛰어났다. 그렇죠? 곤모 쓸수가 남들보다 뛰어났다. 지지가 모두 음습지기 모두 음하고 습한 그러한 기운이므로 그렇죠? 자, 진토 축토입니다. 진토 축토고 묘가 뭐죠? 자, 묘도 음목이죠. 그 다음에 신금은 양금이긴 하지만 자, 가을에 해당되는 신금. 금수는 뭐예요? 원래
성분상 북방에 또는 서방에 서북의 음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가 전부 음의 기운으로 그렇게 둘러싸여 있으니 작사 일을 하는 것마다 일을 도모하는 것마다 괴휼다단 괴휼이 보면 자 92번에 괴휼을 보면 교묘하고 간사스러운 속임 그렇죠? 그래서 자 작사 일을 하는 것마다 일을 도모하는 것마다 그러한 괴휼이 다단 많았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해석을 보시면 일을 꾸미는 것마다 속이는 일이 많았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사 괴율 다단 일을 꾸미는 것마다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일이 다단 많게 되었다. 일생 소중자 제 일생 동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성이었으니 오로지 이제 재성만 돈만 생각하게 소중하게 생각했으니 그러하기 때문에 소인이 어질고 의로움인 소 적었다. 지 사순무자 자 수는 10이죠. 그래서 사순이면 40세죠. 40살에 될 때까지 무자 자식이 없었다. 그러면 갑자 운 전까지죠. 42세까지 40되도록 자식이 없었고 취양첩 우무자 또 첩을 2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을 2명을 얻었는데 우무자 또 자식이 없었다. 나이는 오래 살았어요. 수지 구순외 수명은 90 바뀌다. 즉 90을 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수명은 90을 넘게 살았는데 애석하게도 제여명 재성이 뭐와 같다? 사주와 같았다. 명조와 같았다. 졸후 자 졸후는 사람이 죽고 난 후겠죠. 졸후에 마칠 졸자니까 마치고 나서 즉 사명하고 나서 가업 40여만 가업에 40여만 꽤 큰 돈이죠. 가업이 그 큰 재물이 분탈 쪼개어서 약탈당하고 이진 다 소모되고 없었다. 재물이 다 집안에 있는 재물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세구지 이를 살펴보면 세밀하게 연구하여 보면 이 모든 것이 인한 것이다. 뭐다? 재성, 과우, 장축 이 모든 것이 재성이 지장간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지장간에 저장되어 있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해석을 보시면 다 이 모든 것은 다 재성이 지장간에 들어있어서 유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보면 나오죠. 자, 이 모든 것은 여기까지 해석하면 모든 것은 인한 것이다. 인할인자죠. 재성이 과우 어디에 지나지 않는다. 장축 지장간 속에 숨어 있는 지장간에 축적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불득 얻지를 못한 거예요. 유행지 고라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게 하는 거죠. 어떤 리듬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생사 예컨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수생목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재물이 지장간 속에 숨어 있어서 유통시키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냥 숨기지 않고 지장간에 묻어두기만 한 까닭에 그런 것이다. 재불유행 또 같은 말이 중복되죠. 재성이 유통되지를 못했다. 추금 가을의 금이죠. 자 신월은 신월은 초가을이죠. 신유월의 기토니까 가을의 토죠. 가을의 추금 가을의 금이 토를 만나서 이유견 더욱더 견고해졌다. 아무래도 가을철은 이제 곡식 같은 것은 굳어지죠. 딱딱하죠. 우리 과일이 딱딱하게 얻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목도 나무도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굳어지고 토도 그렇죠. 그래서 생의 수절이 자 의지를 생하여 있지만 결국은 뭐다? 절지에 이른 것이다. 그렇죠?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절지에 이른 것이다. 해석을 볼까요? 자, 그에 따라 다른 것을 생해 줄 뜻이 전혀 없게 되고 만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생해 줄 의사가 있었지만 생겨났지만 결국은 절이 그냥 절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대범 대개 무릇 제후 재성이 있으면서 재성이 두터우면서 무자자 자식이 없는 것은 대범 그러니까 대체로
재성이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재후라고 했으니까요. 재물이 두텁다는 것은 재물은 많은데 자식 무자자 자식이 없는 경우는 개 대개 유차격이라 이러한 종류의 격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무자지인 자식이 없는 사람은 무자지인 기성정 필 다 비린 자 그 성품이 필 반드시 다 많다. 뭐가 비린하면 인색하는 거예요. 되게 인색한 거. 그렇죠? 이 비자가 더러울 비자야. 비자가 더러울 비자. 그리고 린자는 아낄 린자. 그러니까 더럽게 아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정이 반드시 되게 인색한 것이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 특징이 그렇다고 하는 거야. 남한테 베풀질 않아서 원래 이제 자식이라는 것은 자식의 아생식이에요. 원래 식상을 자식으로 보잖아요. 내가 내 기운을 설계시켜서 만든 게 자식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생식, 내가 식상이라는 것은 내가 남한테 풀어내고 베풀어야만 되는 거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사주에서 식상을 재성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자식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기를 풀어내지 못한 것, 자기 재물을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식상이 발달되지 않아서 자식이 안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알지를 못해요. 재물이 흩어지고 재물을 흩어질 사니까 재물을 남한테 나눠준다는 거죠. 그러고 민취 백성을 얻어라, 즉 사람을 얻어라.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나누어주고 사람한테 인심을 얻어라는 그 뜻이죠. 그러한 이치를 굳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하는 거죠. 오히려 상, 뭐 또는 당자로도 읽고 그래요. 빼어날 땅, 오히려 상, 빼어날 땅,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부인 무자. 만약에 부자이면서 무자, 부자인데 무인 무자 자식이 없다면 경기재 그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어디에 친족지중 친족 가운데 그 재물을 어떻게 해라? 나눠줘라는 얘기죠. 그 재물을 가볍게 하고 혹시 자기가 부자인데 자식이 없다 그런 사람은 그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그 재물을 친족들에게 베풀어 줘라. 분다 그리고 나누어서 주어라. 다 어디에 윤택함이죠. 윤택할 윤자죠. 과자는 적을 과자요. 그러니까 윤택함이 적은 사람들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어찌 우환이 무자 자식이 없는 게 어찌 우환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자, 해석을 보시면 자, 그 재물을 가벼이 여겨 친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고 자, 없이 사는 사람 아까 나왔죠? 없이 사는 사람 윤택함이 적은 사람들 없이 사는 이에게도 많은 것을 나누어줘 윤택하게 해주면 어찌 자식이 없는 것을 근심하겠는가. 하환 무자야라. 무자재 그랬죠? 하환 무자재. 자, 그런즉 여차 이와 같이 이 명조 차죠. 이 명조와 같이 금기 태견 금기가 굉장히 견고하면 자 경금 신금 강하죠. 경금이 신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강하면 수불로두 수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자 수가 없죠. 물론 진토 속에 개수가 있고 신금 속에 임수가 있긴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노출되어 있지 않고 지장간 속에만 감추어져 있어요. 수가 천간에 노출됐다고 하면 자 금생수 이렇게 칠살이 이게 재성으로 흘렀었죠. 그런데 식신이죠. 식신이 재성으로 흘러갈 수 있었어요. 금생수로.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죠. 수가 없기 때문에. 수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머리에. 그렇기 때문에 미득 아직 얻지를 못했다. 생생지묘 생하고 생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묘한 이치를 얻지를 못했다. 능산 능이 흩어뜨려서 즉 능이 분배시켜서 그 재물을 능이 쪼개어서 나눠주고 그런 즉
금자유행이라. 그렇게 되면 이 경금 신금이 우리 사주에서 수가 있어서 금생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가 없지만 사람이 그 사주에 관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눠주게 되면 이 경금 신금이 금이 스스로 흘러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다. 그렇죠? 즉 금자유행, 금이 스스로 흘러가니 자필초이라. 자식이 반드시 올 것이다. 자식이 생길 것이다. 그 이야기였죠. 연, 산, 역, 유, 공가. 그러나 산,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에도 또한 역자죠. 또한 유 있다. 공과 좋은 공과 나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눠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재물을 나눠준 거에서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산재우승도 재물을 나누어 주고 어디에다가 스님이나 도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재물을 나누어줘도 종교 시설 뭐 이런 데다가 나누어주는 것도 뭐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 과가 있을 뿐이고 공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 쓸데없는 공이라는 거죠. 그거는 정말 재물은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있는 사람에게 더 나눠주고 그냥 그러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스님이나 옛날에 이제 스님뿐이 없었으니까 일단 스님은 종교로 이야기할게요. 종교 시설이라든가 이런 때 또 도를 닦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물을 나눠주는 것은 과만 있을 뿐이지 공이 없다. 그렇죠? 아무 이렇게 쓸모없는 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나 이 종교시설 관계 종사자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욕심을 없는 걸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도 식시 차그지발 그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밥대가 되어서 옷을 갈아입고 발화를 들고 그냥 가서 구걸해서 먹었어요. 구걸해서 먹고 옷도 다 구걸해서 입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재물을 나눠준다는 것은 무익한 거죠. 그 사람들은 무소유를 실천하고 정교한 사람들은 그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무익하다. 그렇죠? 그래서 유과 무공, 과오만 있고 공이 없을 뿐이다. 산재우 친족, 그 재물을 친족에게 나눠준 경우는 공은 있다. 공은 있고 무과, 과오도 크게 없다. 수덕, 호보, 획자죠. 획자 맞죠? 얻을 획. 예, 얻을 획자 맞습니다. 수덕, 덕을 수련하고 덕을 쌓고 그 업보를 또는 보은을 은혜를 얻으면 인사, 사람이 하는 일이 원가, 만회, 원래 그 만회할 수 있다. 사람이 하는 그러한 인사가 원래는 만회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을 회복할 수도 있고 만회한단 말 많이 쓰죠. 우리가 만회한다. 어떤 것을 만회할 수 있다. 작선, 선을 만들면 즉 선을 행하면 상서로울 상자죠. 상서로움이 내린다. 선을 행하면 상서로움이 내리고 그 다음에 천심 하늘의 마음이 여기 거자죠. 거자가 무슨 거자죠? 97번 어찌거 하늘의 그 마음이 어찌 난감소 어찌 감업하여 응답함이 어렵겠는가. 그러니까 하늘이 응답해준다 그런 이야기죠. 해석을 제가 막 하고 있나요? 볼까요? 천심이 어찌 감응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하겠는가. 감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늘이 그렇게 되면 감소 다 감응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감소란 뜻은 인간의 소행이 하늘을 감응시켜 재앙을 불러일으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늘이 반응하는 거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그걸 어찌 그런 게 어렵겠는가. 그러니까 반응이 온다 그 말이죠. 복을 행하면. 자, 수명 오래 사는 것은 본 오복지수 5가지 복의 머리 숫자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복은 5가지 복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다. 수의무자, 오래 살면서 무자, 자식이 없는 거. 종우무익, 그런 것은 끝내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자식도 없이 혼자 오래 사는 것은 종우, 마침내 정자죠. 마침내 무익하다. 아무 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여, 기, 부수, 이, 무자. 그런데 여, 더불어, 뭐뭐와 더불어. 그 부하고 수, 부자이면서 오래 사는 거. 부자이면서 오래 사는 것이면서 무자. 자식이 없다. 부자이면 그러니까 돈도 있고 오래 살기도 하는데 또 자식이 없는 거. 그런 경우는 불약. 뭐뭐만 못하다. 똑같아요. 뭐뭐만 못하다. 뭐다? 빈수. 가난하고 오래 살고 그렇지만 이 유자 자식이 있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자, 둘 다 오래 살아요. 숫자는 같이 수가 있어요. 둘 다 오래 살고 그런데 이제 그 여기는 부자고 부자이면서 오래 살면서 혼자 호의도식하고 잘 살아요. 그런 거하고 가난해요. 그런데 오래는 살아. 그런데 자식은 있어요. 그러면 이 부 대신에 자식하고 바꾸고 비교를 하면 가난하지만 훨씬 자식 있는 게 더 낫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현대 가치관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 우리 세태가 그냥 혼자 잘 살고 뭐 우리 뭐 노키드 더블 인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애 안 낳고 부부가 맞벌이해서 부부끼리 잘 사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애를 가능하면 애 있는 게 그것도 하나의 인간의 큰 행복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래도 애가 있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청나라 시대 때 책이기 때문에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당시 가치관하고 특히 현대 가치관하고 이게 많이 틀릴 수도 있지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남한테 베풀 때는 그게 남한테 베푸는 게 인색하면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심보감에도 뭐 그러겠죠. 천이보지 이복하고 그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주역에 위선자는 천이보지 이복하고 유약자는 천이보지 이화하니라. 명심보감 첫 기절이죠. 그게 그러니까 복을 행한 자는 위선자는 천이보지 위복하고 하늘이 복으로서 내려준다. 그렇게 돼 있고 나쁜 일을 하면 하늘이 화를 내려준다. 그러니까 집안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보면은 이게 꼭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래된 좀 어느 정도 흐름을 갖고 보면 잘된 집은 뭔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안 된 집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래오래 잘 되려면 어쨌든 베푸는 게 낫고 우리가 또 주역에도 그런 말이 있죠.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적선지가는 필요여경이요 적악지가는 필요여항이라. 적을 선을 쌓은 집안은 적선지가 집을 선을 쌓은 집안은 필요여경이요 집안에 경사가 있을 것이다. 이 집안이라는 것은 후손을 이야기해요. 후손에게 경사가 있을 것이고 적악지가 악을 쌓은 집안에는 필요여항이라. 반드시 집에 또는 후손에게 재앙이 따를 것이다. 이런 말이 주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꼭 이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자기가 그냥 남한테 좋은 일 하면 자기가 기쁘잖아요. 그냥 뭔가 뿌듯함. 자기 만족 그거 하나라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게 뭐 후손한테 반드시 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자기가 자기를 희생하고 좀 자기를 좀 덜어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세상 사는 맛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주가 이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긴 사주예요. 제가 좀 사주를 많이 달아서 하는데 참고로 현대에서도 참고할 만한 그 내용인 것 같아서 좀 제가 비교적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한번 사주를 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목숨이 빨리 죽는 요절 사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